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가족이 된 손상진. 이지민입니다. 하늘에서 길을 헤매지 않는 새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길을 헤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리, 몸, 마디 그리고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입이 가출을 합니다. 나 망고 바나나 주스 먹고 싶으니까 그리 하라 하고 입만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새끼손가락 하나가 나는 손톱 케어 받아야 되겠어. 난 룰루랄라 좀 갔다 올게. 자기 혼자 갔다 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입만 갈 수가 없고 새끼 손가락만 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가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성도들은 나 망고 주스, 망고 바나나 주스 먹고 싶다고 갑니다. 이 볼일 보려고 이쪽으로 가고 저 볼일 보려고 저쪽으로 가고 지체들이 연결됨이 없이 여기 가고 저기 갑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목사님 어떻게 입만 가요? 목사님 어떻게 그 새끼 손가락만 가요? 말도 안 되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네,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진리를 말해라. 진리를 말하되 심판하는 마음으로, 경고하는 마음으로, 경직된 마음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진리를 말해라. 진리를 말하되 사랑을 가지고 말해라.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라.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또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예수님과 접속하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과 한 생각과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땐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놓아줄까요? 아니면 돌로 칠까요? 예수님께서 굽으려서 땅바닥에 뭐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쳐라.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손에 돌을 던져두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여인에게 묻습니다. 예,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주님,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옵니다. 예수님, 형제가 동일한 잘못을, 포인트는 그겁니다. 동일한 잘못을 7번을 했습니다. 제가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에는 2번이옵니다. 동일한 잘못을 2번 용서하고 3번째는 정죄하라. 그리고 벌을 가하라. 베드로는 말한 겁니다. 7번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그 뒤로는 8번째는 정죄해도 되겠지요. 벌을 내려도 되겠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네가 7번씩 70번이라도 동일한 잘못을 해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 네가 나에게 받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이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치 자기를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율법에게서는 벗어났는데 주님의 가르침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보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 특별한 은혜를 맛본 뒤에 베드로는 주님과 닿았습니다. 주님과 접속이 됐습니다. 주님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진리를 말하게 됐고, 정죄하는 진리, 심판하는 진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진리, 은혜가 담긴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입술엔 진리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이 가득 담긴 진리가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가야 합니다. 그게 신자의 올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머리, 몸, 마디, 그리고 지체. 보통 성경은 머리와 몸과 지체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를 특별하게 더 끼워 넣습니다. 마디. 골로새서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힘줄, 동일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통치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씀대로 움직인다. 이게 머리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읽어봅시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지향하고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항상 이런 모습을 유지하거나 간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이 항상 넘쳐야 되는데 때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 왜 그럴까? 우린 그 원인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항상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되 정죄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범사에 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범사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부서 모임을 하든지, 내가 사회생활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산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을 때도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내 몸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도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쟁, 저런 분쟁, 이런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 사랑을 언어에 묻혀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갈등이 멈춰서고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용해서 언제든지 주님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때 이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15절 후반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읽어봅시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신비가 역사합니다. 잠깐 어제 결혼식에서 제가 했던 말씀 하나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십니까? 새 중에는 5,000km 이상을 날아가는 새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A라고 하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 5,000km가 떨어진 그 장소까지 처음 가는 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니다.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그 새는 마치 매일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날아갑니다. 어떤 과학자는 말하기를 하늘의 별을 보고 가는 거다. 어떤 과학자는 말하기는 이 머릿속에 지구의 자기장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게 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다. 뭐 자기장을 읽는지, 뭐 귀소 본능인지, 하늘의 별을 보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잖아요. 세상 말로는 귀신처럼, 우리의 표현으로는 은혜를 따라서. 알래스카에서 태어난 놈은 알래스카로 갑니다.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연어는 노르웨이로 갑니다. 저기 양양에서 태어난 연어는 양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알려주는 겁니까? 여기다가 무엇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러냐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씀한다 이겁니다. 가보지 않은 그 길도 마치 익숙한 길처럼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그의 행동을, 그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천국 가보신 분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사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두신 그 신비로 우리는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걷다 보면 이게 낯선 길인데도 불구하고 익숙한 길입니다. 이거 와보지 않은 길인데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은혜 받는 것은 바울이 나와 일치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를 보면서 요나를 보면서 감동받는 이유는 나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닿아야 합니다. 그분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분과 하나 돼야 합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존재합니다. 읽어봅시다.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언가가 나와요. 은혜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무언가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 주십니까? 각 마디를 통해서 주십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지체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때, 진리 주실 때 누굴 통해서? 마디라고 하는 지체를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마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제 것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던지는 것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냐? 지체에게 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린 뭐가 됐습니까? 지체. 이 지체들이 모여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나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역사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 각 마디를 통하여, 다음 말씀 있습니다. 뭘 받아요? 도움을 받아요. 누가 도움을 받느냐? 각 지체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때 어떻게 되냐?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고 지체와 지체가 결합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연결, 결합이 되는 겁니다. 이 결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뼈와 뼈를 본드로 붙여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러질지언정 떨어지는 일은 없는 것이 결합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라 할 때, 그때가 바로 결합입니다. 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체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진리를 주십니다. 마디를 통해서. 그럼 마디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지체에게 줍니다. 그럼 지체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마디를 통해서 이것을 공급받는 겁니다. 공급받게 되면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 읽어봅시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지체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손가락에는 손가락의 사명 주셨고, 발가락에는 발가락의 사명 주셨고, 팔에는 팔의 사명 주셨고, 손톱에는 손톱 사명 주셨고, 눈꺼풀에는 눈꺼풀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마디를 통해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진리를 공급받게 되면, 그걸 통해서 서로가 철컥 뭐가 됩니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자기가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읽어봅시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각 지체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1000명, 10,000명이 돼야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돼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엔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엔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중에 마디가 있느냐? 마디는 관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관절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관절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관절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와 진리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느냐.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겸손이 있는데 어떤 겸손이냐면 꾸며낸 겸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에는 이 꾸며낸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읽어보세요. 그가 그 본 것에 그가 의지하여 꾸며낸 겸손을 가진 그 사람이 자기가 본 것에 의지합니다. 근데 하늘의 것을 본 게 아닙니다. 땅의 것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헛되이 뭐하고? 한 글자로 하면 뻥. 뻥인데 이 세상의 뻥이에요.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누구를 안 붙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용어로 정리하면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말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따르면 큰일 납니다. 이쪽에는 머리를 붙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쪽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헛된 것을 말하는 사람, 헛된 꾸민 겸손 가지고 나아가온 사람한테 덜렁 넘어가 버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오니까 쏙쏙 들어와요. 나한테 육신의 이익을 주기 때문에 쏙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면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럽냐? 나처럼 살자고 그럴까 봐. 그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자고 그럴까 봐. 주일날 안 빠져. 주일날 안 빠진 지가 50년이 넘었다는 거라.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벽 예배는 1년가에 한두 번밖에 안 빠져. 무슨 일 있으면 가장 먼저 앞장서.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어. 울타리 모임은 말할 것도 없이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다가와요. 도와주겠다고. 막 부담되는 거예요. 왜요? 너처럼 안 살면 정죄당할까 봐. 나는 너처럼 살 자신이 없는데 자꾸 나한테 와. 나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근데 누가 오냐? 내가 피해 도망갈 때 꾸민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요. 헛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온다 이겁니다. 집사님, 딱 손을 잡아줘. 힘들지? 노래방이나 가자. 노래방 싫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노래방 싫은 사람. 아, 집사님 힘들지? 아유, 힘들 때는 삼겹살에 잊어야지 뭐. 아유, 그래. 마음이 감동이 돼요. 저기 가평에 좋은 카페 있는데 거기 한번 가자. 갑니다. 위로가 막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해? 어? 어떻게 예배 한 번도 안 봐주고 살 수 있어? 아유, 괜찮아. 그럴 수 없어. 막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삽시다. 이제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온몸이 시작.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자, 온 몸이 머리로부터 나온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미암아. 다음.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마디로부터 힘줄로부터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우린 각자 지체인데 마디를 통해서 무언가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때 맞아 했을 때 연결되는 거예요. 철컥하고. 그리고 거기 힘줄이 덮어요. 그래서 입이 말하기를 나 망고 바나나 주스 먹고 싶어 그러면 입만 가는 게 아니죠. 그게 머리에 접속이 됐어요. 힘들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다리한테. 오늘 만복에 보니까요 17,000보 걸었더라고요. 그래, 그 힘든 김에 조금만 고생하자. 망고 바나나 주스 먹으러 가자 할 때 이 다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 하고 일어나요. 근데 갑자기 다리가 지멋대로 막 떨면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얘기를 하는데 될 법한 얘기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면 다리가 힘들어도 일어나요. 아이고 힘들지만 가야죠. 힘들지만 가야죠. 그 다리가 움직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이 나 케어 좀 받아야 되겠어요. 룰루랄라. 그러면 머리에서 누구한테 얘기하냐? 또 발한테 얘기하는 거. 갈 때는 야 힘들지만 가자. 힘들지만 가자. 그때 그 가는 게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지만 기쁘다는 겁니다. 그 즐거워함이 공유되는 겁니다. 머리가 즐거워하면 온몸이 다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머리가 고통스러우면 온몸이 더불어 고통스러운 겁니다. 누구 하나의 아픔과 슬픔은 누구 하나의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지체의 아픔과 슬픔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충만한, 능력이 충만한, 신비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마디의 숫자입니다. 뭐요? 마디의 숫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마디의 숫자. 성경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맨 끝에 보면 시작. 동역자인 빌레몬과. 빌레몬을 뭐라고 불러요? 동역자. 골로새 교회의 교인입니다. 누가? 빌레몬이.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어디다가? 자기 집에다가. 주일마다 이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만찬, 애찬을 나누는데 그 모든 비용과 상차림을 빌레몬이 혼자 다 감당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물로 섬겼고 자신의 시간으로 섬겼습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디 사역을 감당하는 지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 너 때문에 항상 감사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말해 하나님 앞에.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 중요한 게 모든 성도예요. 열심내는 성도, 열심내지 못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 순종하는 성도, 불순종하는 성도 다 포함한 게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을 내가 들었다. 빌레몬이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6절 말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내 믿음의 교제. 교제는 세 가지의 뜻이 있잖아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말 그대로 교제. 두 번째, 참여하다. 세 번째, 나누다. 내 믿음의 교제가라고 했을 때 믿음의 교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누다 할 땐 첫 번째는요, 내 재물을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한 것을 나누는 겁니다. 두 명이 만나서 교제하면 수다 떠는 게 아니라 교제는 둘이 있으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한 것을 나누는 겁니다. 5명이 모여서 교제를 한다? 그럼 적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첫 번째, 자신의 재물로 섬기고, 두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모든 것으로 같이 나누는 것. 그게 뭐냐면 교제라는 겁니다. 밥만 먹이는 건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의 일부분이지. 밥을 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줬던 은혜와 진리도 함께 먹이고 나누는 겁니다. 그걸 공유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교제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빌레몬은 그렇게 산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네 재물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능력을, 진리를 그들에게 공급해서 공유하게 되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뭐를 알게 되고, 옳은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그리스도하고 접속이 된 겁니다. 동기화가 된 겁니다. 아, 주님의 생각이 이거구나. 아, 주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 모든 성도들이.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빌레몬아, 너로 인해서 성도들이 뭘 얻었답니까? 평안함.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누가 필요하느냐? 마디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삶은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기화가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접속이 돼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없다면 이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 가운데에 마디 사역을 하면서 사랑의 공백이 없도록, 은혜의 공백이 없도록 역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를 찾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야 합니다. 이 교회가 나의 마지막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말씀이다. 오늘 내가 하는 찬양이 내 인생 마지막의 찬양이다.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내 인생 마지막의 기도다.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선 살아갈 수 없어요.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돌아다니고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돌아다니고 심지어 머리카락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그것이 올바른 사람이겠습니까? 이거는 주의 신비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은혜와 진리로 하나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디를 통해서 탁 연결이 되잖아요. 힘줄이 탁 잡아가지고요 딱 끌어당깁니다. 그때 비로소 신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행동하고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머리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보니까 무슨
뭐 블랙티라고 그래서 굉장히 단 게 있더라고요. 얼음 둥둥 띄어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시원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맛있게 먹어서 저도 먹었죠. 저는 얼어 죽을 뻔했어요. 막 시원한 걸 넘어가서 막 뱃속이 얼어버리더라고요. 뱃속이 얼어요. 그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띵하죠. 띵해요. 손발은요 찌릿찌릿 저려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애들은 뭐라고 해요? 시원하다고 그러고 우리는 막 머리가 띵하고 찌릿찌릿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같이 느끼는 거지. 입은 너무 좋은데 몸은 찌릿찌릿? 이거 아니에요. 일치예요. 일치. 주님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마디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몸, 마디 그리고 지체.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어떤 지체니? 연결되고 결합된 지체니? 아니면 아직 연결되지 않아서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러는 지체니?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이제 마디 역할을 좀 감당해 주지 않으련? 그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의 영혼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요, 예수님 곁에 가도 모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을까요? 하나됨으로 이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기름이 같이 있어도 섞이지 않는 것처럼 겉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우리의 영혼을 불살르고 같이 우리의 생명을 불살르게 되면 성경이 새롭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